오늘은 4월 1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는 어저께 아마 우리 인생에 영원히 남게 될 부활절을 지낸지도 모릅니다. 아마 이런 부활절은 다시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오지 않을지도 모르겠죠. 네, 다음번 부활절에는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성전에 모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활절이 되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뛰노는 모습이 참 많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단에서 내려다보면 여러분들이 앉았던 자리에 얼굴 한 분 한 분이 많이 떠오릅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부활의 기쁜 축복을 받았으니까 우리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부활의 신앙으로 모든 걸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부활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힘있게 436장 찬송가 436장 힘있게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걸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청도 조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늘 이루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된 부활절을 우리가 지내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 달 동안 우리가 집에 머물라는 행정명령이 있었지만 주님의 부활의 은총을 덧입고 우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그 공간이 창조의 공간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공간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있으므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환희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기억할진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오늘 주어진 시간에 더 많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또 우리의 생업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맞을 것인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죽음을 생명으로 만드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 세상을 개척해 나가고 환경을 정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6장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징집하여서 그들을 모두 이끌고 유다의 바알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생각이었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다.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히요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히요는 궤 앞에서 걸었고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하여서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수금과 검은고를 타며 소구와 꽹과리와 심벌지를 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우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꼭 붙들었는데 주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급격히 우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우사라고 한다.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주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실어 가게 하였다. 그래서 주님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주셨다. 누군가가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에 복을 내려주셨다는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였다. 그리하여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라왔다. 궤를 옮길 때에 그는 큰 축제를 벌였다. 다윗은 주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에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찐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가문은 환호성을 올리고 나팔 소리가 우렁찬 가운데
주님의 궤를 옮겨왔다. 주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님 앞에서 뛰면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그들이 주님의 궤를 들어다가 다윗이 궤를 두려고 쳐놓은 장막 안 제자리에 옮겨 놓았을 때에 다윗이 주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곳에 모인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각 사람에게 빵 한 덩이와 고기 한 점과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다. 그런 다음에 온 백성이 각각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다윗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궁전으로 돌아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 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이런 일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할렐루야. 너무나 복된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오늘 말씀에 나타난 원리대로 삶으로 해서 우리 드림의 가족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시대에 다윗처럼 또 오벳 에돔의 가문처럼 복받는 가정, 복받는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장에서 우리는 다윗 왕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에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축출해 내고서 이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전히 통치할 수 있는 이 통치의 이념을 확고히 하고자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와 같은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일로 인해서 다윗 왕가가 여러분 AD 70년에 이르기까지 이제 1000년의 왕국을 이어가는 그런 든든한 기반 위에 서게 되는 그 기초가 오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아무리 사람들을 안정시켰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상적으로 신앙적으로 통합시키지 못하면 그거는 사상 누각, 다시 말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다윗이 이렇게 나라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렇게 안정시킨 다음에 그 나라의 통치 이념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개인이든지 또 어느 단체를 이끄는 지도자든지 아니면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이든지 우리가 이 원리를 분명히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이 땅에 증거하는 복된 증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옮겨오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어느 이 성경 사전에서조차 잘못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머물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로 2절을 읽어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가 벌써 20년이 됐는데 그때 법궤가 20년이 된 게 아니라 그때 법궤가 블레셋에서 돌아온 때 20년이 될 때 미스바 대성회가 일어나고 그때 블레셋과 대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이미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법궤가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40년을 다스렸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적어도 이제 통일왕국을 세운 다음에 한 3년이 지났다고 한다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한 10년 그렇게 합치면은 우리가 그것만 대략 따져도 70년이라는 세월이 여기서 지냈다라고 우리가 계산이 금방 나오는데 이거를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렀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은 거지요.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뛰어난 지도자로서의 다윗의 지도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는 신정적 왕정 국가의 기틀을 세웠다는 것이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이 다윗이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은요. 사실은 역대상 13장부터 16장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더 깊은 의미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무엘하 6장을 더 깊게 연구하고 이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우리가 파악하려고 하면 역대상 13장, 14장, 15장, 16장을 꼭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은 이제 처음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기려다가 아주 큰 일을 당하고 나서 이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옮겨 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개월이 지난 후에 오벳 에돔의 집에 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단지 법궤를 3개월 동안을 이렇게 모시고 있었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 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다윗에게 알려지자 다윗이 기뻐하면서 이제 다시 오벳 에돔의 집에 가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과정이 12절부터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이렇게 이동할 때 성막의 텐트라든가 성막의 그 기둥 같은 거 그리고 여러 가지 기구들은 무겁기 때문에 말이나 소 이런 나귀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인 십계명의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란의 쌍론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법궤만은 반드시 성결된 레위인들이 그것을 어깨에 메고 옮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로 12절, 11절에서 다윗은 큰 실수를 한 게 뭐냐면 이방인들과 똑같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아비나답의 집으로 그 법궤를 옮겨오는 것처럼 그냥
소마차에 실어 우차에 실어 가지고 법궤를 옮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다 모여가지고 큰 잔치를 벌이며 찬양을 하며 뭐 별짓을 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디입니까? 나군의 타작마당에 섰을 때에 그냥 소가 펄쩍펄쩍 띠므로 해서 이 법궤가 그 수레에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것을 잡으려고 하다가 즉사를 하고 맙니다. 이 일을 보고 다윗이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면서 다윗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다 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방식대로 막 이렇게 만들어서 옮겼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이 그대로 통과됐다 그러면 결국 그 속에는요, 하나님을 나의 목적과 나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백성들에게는 그걸 허락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예배합니까?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때 우리가 복을 받는 거는 그거는 자연스러운 하나의 프로덕트입니다. 나무를 심으면 거기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축복을 받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만약에 이렇게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법궤를 옮겨와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했다고 하면 그것은 결국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못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언제나 법궤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그렇게 자기가 자기 편리한 대로 사용하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큰 일을 당하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막아주십니다. 놀랍게도 다윗이 이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다윗은 거기에서 멈추고 이것을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놓고 이제 3개월을 지납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에는 잘 표현되지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역대상 13장, 14장, 15장을 가보면요. 그동안에 많은 3개월 동안 일이 일어나고 다윗이 뭐 전쟁로 나가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읽어보면 다윗이 깊은 고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역력히 볼 수 있어요.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가? 왜 우리는 왜 나는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지 못했나? 이거를 깊이 깨닫습니다. 그러고서 역대상 15장 12절로부터 15절에서 드디어 이렇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깨닫고 나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의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깨달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요, 하나님의 법대로 섬겨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지 우리의 정성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려 가려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미 벌써 다윗은 모실 준비를 다 해놨어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로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3개월 만에 다윗은 왜 자신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지 못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자 다윗은 즉시 레위인들을 성결하게 하고 성가대를 조직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이제 법궤를 받을 모든 준비를 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모이게 하고 군사들을 동원하고 그래가지고 큰 잔치를 벌여서 법궤를 옮겨오는데 제일 앞장서서 그가 베옷으로 만든 에봇을 입고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왕국이 1000년을 하나님 말씀 위에 별하별 고난과 아픔과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아수르의 침공을 당하고 헬라의 제압을 당하고 로마의 공격을 당하지만 어쨌든 1000년 동안을 이 이스라엘을 지켜온 파운데이션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두 가지 더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70년을 머물렀는데도 아비나답의 집은 복받았다는 얘기가 없이 오히려 그의 아들 우사가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즉사해버리고 맙니다.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왜 오벳에돔의 집에는 3개월밖에 머물지 않았는데 큰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3개월 복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역대상 26장을 읽어보면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의 가문을 통해서 복을 받는데 제가 그거를 연수를 따져봤더니 한 200년 동안 그의 가문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참으로 귀한 복을 받고요. 그의 집안에도 위대한 이 찬양대들이 나오고요.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예배자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두 과정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이에요.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어떻게 다루었나 생각해 보십시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한번 보세요. 블레셋 5대 도시를 각종 역병을 일으키면서 그들을 심판하고 이제 그들이 무서워서 우차를 통해서 그들이 암소에다가 젖된 암소 거기에다가 소 우차에 그 법궤를 싣고 이렇게 울며 아비나답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아비나답의 집에서 70년 동안 있었는데 복을 못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여기서 우리가 퀘스천이 생깁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법궤를 어떻게 모셨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가보면요, 상여라는 게 있어요. 그 시골에 상여집이 있습니다. 상여집은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데 이 시체를 갖다 나르는 그 조그만 집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도 거기서 지나갈 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아비나답의 집이 혹시라도 이렇게 법궤를 모셔오기는 했는데 이게 블레셋에 어마어마한 역병을 일으키고 그랬으니까 무서워가지고 이게 역병을 일으키는 저주스러운 물건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그렇게 어느 헛간에 집어넣어놓고 70년 동안 그냥 잊고 지내지 않았느냐. 이건 제 개인적인 상상력입니다.
그런데요,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겨질 때는 오벳에돔은 이 40년 광야 생활을 인도한 하나님의 임재의 이 거룩한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구나. 온 가족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70년 동안 손을 대지 않았던 그 법궤를 깨끗하게 씻고 닦고 그래도 아주 최고의 정성스러운 모습으로 그것을 모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물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죠. 이 두 가정을 비교해 보면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뭐합니까? 아무런 감동도 없습니다. 사랑도 없어요. 헌신도 없어요. 그냥 오래 다녔던 것만이 자랑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신앙의 신실함도 없습니다. 신앙인으로서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자기도 괴롭고 자녀들에게도 덕이 되지 않습니다. 이웃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지 않아요. 아이고 저런 사람 같으면 나 신앙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저런 사람들 보고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도 다 뭐 똑같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여러분 덕이 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복받는 신앙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눈총이 되는 신앙인, 어쩌면 아비나답의 가족이 그런 가족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오벳에돔의 가족은 여러분 3개월 만에 복을 받습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모두가 오벳에돔의 가정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부활의 신앙, 부활의 은총,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요, 예배에 대한 다윗의 태도입니다. 저는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올 때 다윗이 에봇을 입고 막 너무 열정적으로 춤을 추다가 그의 옷이 벗겨져서 속살이 드러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미갈이 비웃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법궤를 모셔놓고 궁으로 들어오는 다윗에게 다윗이 미갈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 많은 궁녀들 중에서, 그 많은 후궁들 중에서 후궁도 있고 자기 부인들도 많은데, 야,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우리 왕가를 축복해서 법궤를 모셔오게 했다. 그러고도 첫째 부인을 찾은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이게 축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미갈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왕이 채신머리 없이 여자들 앞에서 속살을 보이면서 춤을 춥니까? 하고 핀잔을 준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눈을 보고 체면을 보고 그렇게 자기의 위대한 일을 한 영적인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남편을 비난하고 조롱함으로 해서 그 여인은 평생 이제 그때부터 다윗이 그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도 결국 평생 자식이 없이 지냈다는 말은 다윗이 미갈을 한 번도 찾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비난을 받을 때에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21절로 22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가 내 아버지와 그가가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내가 천하게 여겨져도 내가 낮아질 대로 낮아져도
우리의 삶을 축복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면 나는 어떠한 것도 달게 받겠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 아니겠어요? 시편 84편에도요. 오베데돔의 자식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대학교 때부터 사랑했던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제 성경책 겉면에 늘 써놓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장막에서 죄의 대가로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먹느니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빵 한 쪽에 맹물을 놓고 먹어도 그것이 더 행복하고 그것이 더 복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한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부활절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사무엘하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가지고 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더 아름다운 영적인 사람들로 우리가 거듭나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만방에 증거하는 아름다운 증인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